하나님은 진리의 책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부터 에스라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데 시내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시대 왕들이 또 나라를 어지럽게 해서 나라가 나눠져서 북쪽이랑 남쪽이랑 그렇게 몇백 년이 흘러갔는데 북쪽은 먼저 망하고 남쪽도 버티다가 결국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1460년쯤이라고 했을 때 지금 거의 600년이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거의 800년이 훨씬 넘었죠. 거의 90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거의 9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다 이제 혼내고 이제 돌아오면 돼요. 그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나 기억나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돌아오는 기간이 있어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게 20년이고 4년 있다가 이제 완공이 되는데 포위되고 나서 성전이 대건될 때까지 한 70년쯤 됩니다. 70년이 어떤 기간이냐 학자마다 다 다른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요 정도 그냥 70년 성전이 다시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게 70년쯤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1차로 기원하는 얘기부터 오늘 살펴볼 거예요. 1차로 기원하는데 기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데 힘든데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에돔과 또 에돔의 손자였던 아말렉,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에스더 이야기와 오바댜 이야기 기억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까지 원수까지 다 물리쳐 주시고 나서 이제 에돔이 멸망하고 나서 2년이 딱 지났을 때 고레스 대왕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이 다리오, 세상 역사에서는 아스티아게스라고 나오고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도 하고 다리오라고도 하고 왕명이니까 이 아스티아게스의 손자예요. 손자. 이 고레스가 외손주인데 꿈을 꿨는데 자기 딸 만다네가 오줌을 싼 거예요.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이 온 산을 덮는 거예요. 만다네가, 맞아, 그런 얘기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죠. 그게 퍼지고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다네가 아기를 낳으면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얘기 아니냐? 죽일 수는 없잖아요, 딸이니까.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다가 캄비세스라는 아주 시골에 있는 사람한테, 또 왕족이니까 천한 사람한테는 못 보내고 지방 장관한테 보냈는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살았어요. 근데 전쟁 놀이를 하는데 얘가 너무 잘해가지고 왕 앞에까지 갔는데 그 왕이 딱 보는 순간 손준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역사 이야기에 나옵니다. 헤로도토스 역사 이야기 이런 데 보면은 다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 고레스가 결국은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대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정복해서 이 고레스가 메대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체 중동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게 바로 551년입니다. 세상 역사에 나와요. 페르시아의 원년 551년 또는 550년,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럼 달력에 따라 다르지만 551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에스라 한번 펴보세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바로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와주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에요. 한 권이라서 저는 한 권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에스라는 첫 번째로 돌아온 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나서 두 번째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로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 먼저 기환했던 분들을 도와주러 가야겠다. 에스라는 성경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러 가야겠다. 도와주러 가야겠다. 이렇게 갔는데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여호와의 위로예요. 에스라가 도우러 갔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허물어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다. 한 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기 4장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에도 보면은 아람어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다니엘과 요 에스라서에 아람어 부분이 나오고 다른 데는 한 절씩 나오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면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부추겨 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요. 그 페르시아 왕, 그 당시에는 다리오 1세입니다. 요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다른 다리오예요. 다리오 1세. 그 다리오 1세한테 허락을 받고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을 하는 것까지 아람어로 나와 있고, 나중에 에스라가 성전이 완공됐구나, 내가 도와주러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갑니다. 에스라가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에스라 때도 왕이 다리오 1세였는데 다리오 1세가 에스라한테 모든 권한을 줍니다. 사법권, 뭐 행정권, 재판도 할 수 있고 재정권도 주고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다리오 1세가 기적이죠. 아니 어떻게 포로였던 백성한테 사법권이나 이런 법적인 권한을 다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리오 왕이 주는 조서가 있는데 그것도 아람어로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람어로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모든 백성들이 선조였던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방해가 있었는데 결국은 봉헌을 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구나. 그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심지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리오 1세는 모든 권한까지, 모든 재료와 모든 권한까지 다 줬구나. 그런 위대한 일들, 그런 것들을 아람어로 표기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스라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 써놓으세요. 551년. 학자에 따라서 바벨론을 점령한 게 540년이고 539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많이들, 대부분 그렇게 많이 봅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벨론 포로였으니까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근데 원년은 551년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앞뒤를 따져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만 잡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벨론이 끌고 갔지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메대에도 있고 메대 수도에도 잡혀 있고 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 퍼져 있었어요. 포로들이. 그리고 메대와 바벨론은 연합국이었죠. 사실은 결혼을 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퍼져 있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551년이 좀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제가 551년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무슨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돌아갈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아니, 페르시아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어요. 원래 불을 믿어요. 불을 믿는. 그리고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 이런 이원론의 그런 잘못된 신을 믿는 그런 데인데 어떻게 고레스는 믿었냐? 고레스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추론해 보건대 고레스가 누구를 만났겠어요? 다니엘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다니엘이 만나가지고 고레스 왕이시여, 왕이 이 땅을 점령하고 왕이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고레스 대왕은 이미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알고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어렸을 때 다니엘이 이미 알았을 수도 있어요. 메대의 외손주니까 이미 알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러 있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도와줘라. 돈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같이 나눴을 때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사야가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예언을 했었어요. 200년 전에. 북왕국도 망하기 전에 1879년에 고고학자가 이런 원통을 발견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땅 파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실린더예요.
원통을 실린다라 그러는데 지름 11cm, 길이 23cm. 23cm니까 요만해요. 별로 안 커요. 여기에 40형의 서령 문자, 문자가 써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모든 노예들은 석방되고 외국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종족,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들을 동등하게 대우받고 파괴된 사원을 복구하고 원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지금 가면은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또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7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까지 히스기야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하셨다가 여기부터 이제 회복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고레스 얘기를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200년 전에 올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인간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레스 얘기만 몇 개 추려왔어요. 보세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말해주어라 너희들이 죄값을 다 치렀다. 아니 아직 200년도 남았는데 2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0년 전에 자 나중에 200년 지나면 너희들 죄값이 다 치러진다. 그리고 나중에 동방에서 한 공의의 사람을 불러서 내가 나라들을 거침없이 정복하게 할 것이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겠느냐. 200년 후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다. 나 주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뜻과 계획을 바벨론에 집행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부르셔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바로 이 사람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입니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세웠으니 모든 성취자들 짓밟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바벨론 도성에 한 정복자를 보내겠다. 고레스 대왕. 바벨론 사람들은 도망가기에 바쁠 것이다. 이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오고 먼 땅에서 내 뜻을 실현할 사람을 불러오겠다. 바로 동방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방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이 동방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불러서 내가 내 뜻을 실현시키겠다. 자, 2단에서는 뭐라 그래요?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의 끝.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끝에서 독수리를 불러오겠다. 우리 교주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동방을 한국으로 해석을 해요. 동쪽 끝에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일본은 섬나라고 동쪽 끝에 우리나라니까. 바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가운데로 가면은 이제는 나중에 고레스의 이름을 직접 불러요. 고레스는 내가 세운 나의 목자다. 고레스를 세운 것도 나다.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굴복시킬 것이다. 고레스는 자신을 부른 자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한 것이다. 나 여호와 모든 일을 한다. 빛도 만들고 어둠도. 빛과 어둠? 모두 들어봤죠? 빛의 신, 어둠의 신을 믿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가 불의 신을 믿으면서 빛의 신, 어둠의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2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이며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아니 40장부터 그 첫 단락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네가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능력을 주어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사람들이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등장해서 고레스 대왕이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5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자,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12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로 사실 축소가 됐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한 다음에 다 흩어져서 다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나마 남유다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있다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러 갔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그 성전 기구들도 다 챙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때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한 사람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원할 때 나왔다가 좀 있으면 스룹바벨만 나와요. 그래서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인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은 맨날 싸우는데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냐 스룹바벨이 삼촌이냐 학자들의 설이 있는데 정답은 천국 가봐야 알아요. 세스바살이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예슈와 이 스룹바벨을 부르는 호칭하고 세스바살을 부르는 호칭이 또 달라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때 이제 따라온 사람, 세스바사를 따라서 온 사람이 스룹바벨,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고 대제사장 예슈,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에요. 예슈와 그리고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다른 느헤미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느헤미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라야, 모르드게 이렇게 왔고, 여기 기환자 4만 2천 명, 종들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다 합해가지고 대략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물도 바쳐요. 족장들이 금화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다릭이나 이런 표현들은 페르시아 화폐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정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월 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달력은 7월부터 시작해요. 그걸 민간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6월절부터 1월달로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는 1월달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7월이 1월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이제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예슈아하고 지도자 스룹바벨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고 초막절도 지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2월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건축을 시작했는데 할아버지들은 울어요. 왜 울까요? 이 할아버지들은 멸망할 때 잡혀왔으니까 멸망할 때 그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근데 지금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완전 벌판에 그냥 짓고 있으니까 이러고 울고 있고, 새로 태어난 애들은 와가지고 그냥 좋은 거예요. 와, 우리나라 왔다, 그냥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있고, 그런 이런 묘한 감정들이 있었죠. 3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목 놓아 크게 울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큰 울음소리와 큰 환호성이 한데 뒤섞여 아주 시끄러웠고 멀리서 들을 수 있었지만 기쁜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하는 거죠.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36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으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4장으로 가시면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 건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자, 북쪽에 이제 사마리아가 망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잡혀가서 다 피가 섞이고, 그리고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가 막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죠. 피가 섞여 있는 어떤 이방인들 와가지고 우리도 재건에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스르 왕 에셀 핫돈부터 우리를 여기를 정착시킨 후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소. 그러니까 아스르 왕이 잡아가가지고 막 섞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잡신이 섞여 있겠죠. 근데 자신들도 나름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근데 스룹바벨하고 예수하고 족장들이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건데 당신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마음을 약하게 하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고레스 통치 내내, 고레스 통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다리오 1세까지 집요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거기 한번 펴봅시다. 4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자, 고레스 통치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자, 페르시아 왕 다리오 보이시죠?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고레스 대왕 때 기환을 했잖아요. 기환을 했는데 기환하자마자 방해꾼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2세인데, 이 고레스인데 이때부터 언제까지? 다리오 왕 때까지 방해를 했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있고, 캄비세스가 스메르디스가 형제인데 형제를 죽였어요.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죽였는데 가짜가 등장해가지고 잠깐 가짜 왕 신세를 했다가 다리오가 캄비세스의 먼 친척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요런 왕들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봅시다. 자, 방해를 했는데 6절에 보시면은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를 때 상소를 올렸고, 또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올랐을 때 또 상소를 올렸다. 아주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자,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좀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세요.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됐는데 갑자기 상소문은 아하수에로가 상소를 올리고 아닥사스다가 상소를 올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도 상소를 올리고 여기도 상소를 올렸다.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너무 헷갈리는 게 뭐지? 근데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왕명입니다. 왕명으로 해석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을 불렀든지 이 사람들을 불렀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 사람한테 올렸든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검색해 보시면 답이 없어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하스웨로는 그 사이에 어떤 왕이고 그때도 상수를 올리고 그 다음 왕에도 상수를 올렸고 어쨌든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을 못했다. 자, 4장 끝으로 갑시다. 4장 끝에 5장 시작하기 전에 거기다가 이제 써놓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 10장에서 12장. 자, 거기 4장 끝에다가 다니엘 10장에서 12장. 그리고 자, 5장 1절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이때 바로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기도하고 있고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왜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냐? 30년이 지났는데 왜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냐? 호통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연도 문제나 왕명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충분히 공부를 해봤는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족보나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을 언제까지 못했냐면은 520년까지 못했어요. 이때가 바로 다리오 2년입니다. 다리오 2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550년부터 520년까지 하면 몇 년 동안 건축을 못했어요? 30년. 30년 동안 건축을 방해를 받아서 30년 동안 건축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참다 답답해가지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는데, 자, 그때 이제 그쯤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 10장. 자,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다니엘이 60대가 됐어요. 마지막 저 9장 이후로 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정계 은퇴했어요. 그 총리직도 다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이다. 자, 다니엘서 1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그러니까 551년에 은퇴한 거예요. 이제 은퇴했어요. 공직생활 은퇴하고 있었는데 고레스 왕 3년 549년. 다니엘이 599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60대 후반 됐겠죠. 60, 70대 다 됐어요. 자, 그래서 고레스 왕 3년에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3주 내내 슬퍼하며 좋은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슬픈 거예요. 또 아마도 지금 고레스 1년에 이제 복귀하라고 갔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니까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쟁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시고 다니엘의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원로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이 복잡한 거죠. 자, 그때 히데겔 강가. 자, 여기 보시면은 4절 10장 4절에 보시면은 히데겔 강가 1월 24일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 있었다. 자,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히브리어로 히데겔이라 그래요. 어른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울 때 기억나시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티그리스 강이 바로 히데겔 강가예요. 그래서 히데겔 강가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아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예요. 아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으로 된 허리띠를 차고 있고 몸은 황옥같이 빛나고 막 황색, 황금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개 같은 얼굴, 등불 같은 막 눈에서 불이 나요. 막 평동처럼 빛나는 팔과 발, 큰 무리가 일시에 내는 함성 같은 목소리. 와, 다른 사람들은 봤지만 그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고 못 보고 두려우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기 바빴는데 다니엘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한테 나타나가지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어때요? 7등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시는데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두 눈은 불꽃 같고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정제된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선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용문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뭔가 비슷하죠? 이분하고 뭔가 비슷하죠? 그러면은 이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일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학자에 따라서 뭐 가브리엘 전사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제일 중요할 땐 누가 나와요? 여호와의 전사 예수님이 항상 등장하고 이분은 자기를 신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네게 가라고 보냄을 받았으니 일어나거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 그러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3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네 말을 들으셨다. 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들으시나 봐요. 하나님은. 그래, 3주 동안 기도해봐.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들어줄 게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귀를 이렇게 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네 말을 들으셨다.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네가 기도하는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첫째 통치자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브리엘이 아니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악한 영.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의 왕들, 여기는 멜렉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통치자라고 돼 있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은 페르시아 왕국을 싸고 있는 악한 영들, 페르시아 왕국은 사실 하나님 믿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막 가로막고 있더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악한 영들이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악한 영들이 계속 설쳐대니까 내가 3주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사실 자,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 성경에는 천사 이름이 딱 2명이 나오는데 가브리엘과 미가엘. 가브리엘은 보통 어떤 천사예요? 소식통입니다. 마리아한테도 가고 테레기만 알려주러 가고. 근데 성경에는 이름이 2명 나오는데 가브리엘은 소식통이고 미가엘은 약간 군대 장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미가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은 천사 같아요. 이 첫째 통치자, 으뜸가는 천사 이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 마지막 날에 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계시는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석은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들도 엄청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이미 너무 쓰러져서 힘을 다 잃었어요. 다니엘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쓰러졌는데 일어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하면서 일으켜 주시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읽어보시면은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통치자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통치자가 또 올 것이다. 그리스를 휘어잡을 악한 영이 또 올 것이다. 내가 저기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진리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내게 말해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10장 21절 보시면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말해주려고 한다. 진리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책. 하나님한테는 벌써 진리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진리의 책이 있고 역사는 어떻게 돼요? 그 진리의 책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말해주겠다. 그들과 싸우는 나를 도우리가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뿐이다. 너희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미가엘 천사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미가엘을 예수님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특별히 안식교에서 이 미가엘을 자꾸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원문을 해석해 보면 또 근거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미가엘 천사도 계시록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일관적으로 봤을 때는 천사 미가엘, 예루살렘을 맡은 이스라엘을 맡은 미가엘 천사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려줍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린 첫 해에 내가 다리오가 힘을 내도록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겠다. 페르시아에 여전히 세 왕이 일어날 거고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세서 나중에 자기 재물과 힘을 합쳐서 그리스를 쳐들어갈 것이다. 근데 나중에 또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될 건데 나중에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가지고 내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니 그것이 후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않고 왕국은 뿌리째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미래 얘기를 또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페르시아의 세 왕이 일어납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나오는데, 자,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마라톤 전쟁 아세요? 마라톤? 바로 이 페르시아가 힘이 세져가지고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그리스가 이겨요. 그래서 다리오가 져가지고 다리오 마라톤 전투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제 군사가 뛰어가가지고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깍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 뛰어가지고.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됐대요. 그 마라톤 전투가 나오는 게 바로 다리오 1세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 1세가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막 너무 나라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의 아들 바로 크세르크세스 또 많이 가르치기를 바로 아하수에로다. 그 크세르크세스가 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디서 지냐면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요 그리스를 쳐들어간 왕을 어떤 사람은 다리오로 보고 어떤 사람은 크세르크세스로 보는데 저는 다리오가 맞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누구로 보든지.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권세가 부여받았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들은 죽어요. 죽고 나중에 4명의 장군한테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리오가 다스린 때 나는 다리오가 힘을 내도록 도와주었다. 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왕들이 자기의 권세대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띠를 띠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사실은 예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다리오도 일하게 하시고 고레스도 일하게 하시고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 가면 세상 권력은 누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그냥 복종해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권력에 대들지 말고 그냥 권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복종해라. 11장 5절에다가 150년 시리아 전쟁 써놓으세요. 자, 150년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11장 전체가 너무 길어요. 11장 5절부터 45절까지 이 시리아 150년 전쟁을 얘기를 해주셔요. 지금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550년경이잖아요. 550년경인데 지금 270년이 300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죠? 300년 후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5절부터 보시면은, 자,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쪼개진 네 나라 가운데 남쪽 나라와 남방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장군들 가운데 한 명, 요게 북쪽 왕입니다. 그 왕보다 더욱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이러면서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싸우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성경에서는 북쪽 왕이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북쪽 왕, 남쪽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설명을 하냐면은 마지막에 11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안티오쿠스 4세. 이거 누군지 알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제우스 신상 세우고 또 돼지피 뿌리고 다 죽여버리고 막 극악무도한 행위를 했잖아요. 그 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쭉, 이거 도표 어차피 제가 올려드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쭉 그냥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결혼도 합니다. 여기 프톨레미 2세의 딸을 결혼도 시키는데 아주 난장판이 돼요. 그냥 막 여기 보면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나오죠. 이 클레오파트라는 1세고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7세예요. 자, 어쨌든 이 클레오파트라랑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했다가 또 딸이 아빠를 배신하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기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이 300년 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미리 얘기를 하셨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면은 성경을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학자들은 어떻게 의심하냐면은 300년 후에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세상의 역사에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프톨레미는 1세부터 6세까지. 여기는 셀류쿠스는 아들 이름을 또 안티오쿠스로 줬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집트가 다스리다가 나중에 198년에 저 전쟁으로 인해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돼서 나머지 30년 정도는 시리아가 점령을 하고 안티오쿠스 4세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는 일이 있었더라.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 있었던 이야기들 다 역사 이야기들이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12장.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때가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미가엘 천사는 니네 이 이스라엘을 항상 지키고 있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언젠가 너희들은 반드시 구출받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 얼마는 영생을 얻고 얼마는 영원한 지옥. 그럼 이거 뭐겠어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먼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이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해라.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 책 가지고 장난칠까 봐 봉인해둬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돌아다니고 지식이 증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난리를 칠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돌아다니고 지식이 증가한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죠. 이런 역사, 이런 날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종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이다. 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땅에서 잠자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팔 불 때 어떻게 돼요?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들이 새 몸을 입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자, 근데 갑자기 보세요.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건데, 아마포옷을 입고 있던, 아까 그 금띠를 두르고 있던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금띠를 두르고 있는 그분이 강 위에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있어야 이적들이 끝이 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높임말을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면 만약에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이 끝이 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포옷을 입고 있던 그 강물에 있던 그 사람,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들면서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때와 두때 반때에 관한 것이고,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이 이루게 될 때에 모든 일이 끝이 나게 될 것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도대체 어딜까? 언제일까? 자, 오른쪽에 한번 봅시다. 1, 2, 0.5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1년, 2년, 0.5를 더하면 뭐예요? 3.5년인데 이걸 개월로 따지면 12개월, 24개월, 6개월 더하면 42개월. 이거를 일로 따지면 뭐예요? 360일, 720일, 180일, 1260일. 그래서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이라는 말이 7번이 나와요. 처음에는 언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짐승 보여요? 짐승에 뿔이 3개가 있었는데 뿔이 뽑혔죠. 거기서 뿔이 하나 나왔죠. 그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 새 뿔이 뽑히고 가장 높은 이를 대적하라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악한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지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얘기, 예수님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이, 요거랑 좀 달라요. 여기는 성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까지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7번째 나팔을 빵빠바방 불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팔 불기 전에 6번째 나팔을 불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2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거대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7번째 나팔 불면 비밀이 열린다, 준비해라, 이제 그런 천사 하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2명을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2명의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게 하는데, 성전 바깥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거기는 그냥 이방인들에게 내준 곳이다. 이방인들은 42개월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나의 2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터인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1260일 동안 대언하고 죽거든요. 살인을 당하는데 나중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죽음을 보지 않은 2사람, 에녹과 엘리야. 왜냐면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명 감당하고, 이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죽고 올라간 것 같은데, 왜 또 이건 1260일일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는 장면이 3장이 나오거든요. 12장부터 14장에. 근데 그때 보면, 자, 여자는, 그 여자가 누구죠? 여자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철로 된 지팡이를 들고 세계를 지배할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베고 있던 여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6절인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여자는 붉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고, 광야에는 그녀가 이스라엘이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그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마련된 자신의 처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는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교만의 입에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이 짐승, 용이 불러낸, 바다에서 불러낸 그 짐승, 아마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나. 그 작은 뿔이 있었던 짐승 있잖아요.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해석, 사람의 해석입니다. 1260일, 42개월이 같은 건지 다른 거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다른, 알 수가 없어요.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7번 얘기를 하세요.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42개월, 1260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장 무난한 해석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3.5기 때문에 7이 완전수라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당할 고난의 기간을 3.5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을 줄여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는 어떤 고난의 때를 이런 3.5, 42, 1260일로 표현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저도 그게 가장 무난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실 때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증인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기간을 줄이시고, 그 정도로 이해하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가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죠? 깨닫지 못하겠어요. 주님, 이 일이 언제 끝난다는 말입니까? 무슨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머리 터지겠어요. 다니엘아, 너는 그냥 뭐래요? 자, 따라해 봅시다. 네 길로 가라. 자,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저와 같이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면 됩니다. 그냥 내 길을 가면 돼요.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다.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면 단련을 받을 것이지만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오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끝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사칼이란 말은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고 세상 역사를 둘러보고 상황을 바르게 사리분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기억나시죠? 호세아서 맨 끝에 보면 누가 지혜로워서 분별하고 누가 분별해서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항상 의로워지지만 죄인들,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길은 여호와의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죠. 여호와의 길을 그냥 걸어가라. 자,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부터 1290일이 있어야 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45일을 더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죠.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그냥 네 길로 가라.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네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그러니까 너는 그냥 평안히 노년을 보내다가 네가 가야 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1260일까지는 그냥 알겠는데 1290일과 1335일은 또 뭐냐?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1290일을 저렇게 해석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66년에 이제 초막절에 포위가 됐어요. 로마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AD 70년에 망하거든요. 포위돼서.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 포위를 하고 나서 45일 동안 토성을 완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황폐하게 해서 성전을 복구하는 날이 우리 전에 1150일이라고 봤는데 또 이 사람들은 1290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45일 후에 안티오쿠스가 죽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싸울 이유 전혀 없어요. 그냥 끝이 이를 때 이런 날짜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로 가면 된다. 정확하게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단들한테 아주 많이 쓰여요. 직접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다 짜맞추기입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남겨두자. 하나님은 진리의 책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책도 진리를 충분히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가지고 계신 진리의 책은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책대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어렵지만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참 부족하구나. 여러분이 배웠던 세상 역사가 맞을까요? 만약 그거와 이거와 충돌할 때는 뭘 보는 게 낫겠어요? 이걸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맞구나.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200년 전에 예언한 게 이루어졌고 또 300년 후에 지금 얘기한 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다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르는 자는 높아지고 말씀을 떠나는 자는 낮아진다. 우리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죠? 사악한 자는 사악하게 내버려 두고 말씀을 쫓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뭐같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때가 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갑시다.